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강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강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 될 그런 존재이고, 또 신체적으로도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고 또 몸이 나약했을 때, 나약해져 갈 때, 그리고 막 태어나서 아직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동할 수도 없고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그 나이에, 때는 분명히 보호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체적으로 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나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사회를 벗어나서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만큼이나, 한편으로는 정말 강한 존재인 것 같은데, 마치 그렇죠. 과학을 발전시켜서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생명체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거라든지,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그 험한 환경 속에서 햇빛이 비치는 데는 섭씨 몇천 도에 육박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그 그늘진 곳에서는 영하 몇백 도에 육박하는 그 험한 상황에서도 인간들이 나가서 살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공기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그곳에 나가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막 버티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뭐 정서적이든 신체적이든 사회적이든 그 어떤 것으로 어떤 그런 의지하는 것을 갖는 것보다, 절대 자신은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뗄 수 없는 것이, 인간은 절대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신론입니다. 나는 신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역시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아주 자신들이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되면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예레미야 31장,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거의 동등한 시대이죠. 그래서 뭐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또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고, 또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 다시 정복하고, 막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국제 정세는 여전히 그러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라를 잃고 자기들은 노예의 신분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여전히 이들은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벌써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을 훌쩍 넘어서서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에 그러한 어려움과 또 나약함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4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내가 다시 너를 세우르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소식이 왔을 때 우리의 선조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지금 우리가 가끔씩 이제 그런 상상을 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남과 북이 이제 통일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설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또 민족적으로도 다시 한 나라로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기대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선포할 때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2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특별히 더 뒤로 가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거 가기 전에 말씀에서 먼저 보죠. 말씀의 2절에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칼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압제를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수르가 될 수도 있고 바벨론이 될 수가 있고, 또 이후에 신약 성서가 쓰여지기 전 중간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과 구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가운데에 있는 그 중간사에는 또 로마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압제했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요셉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하죠.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노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잊어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죠. 여러분, 이 칼이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반드시 이게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소원들이 너무나도 그 열망이 간절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나와서 하지 말라고 해도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집에서 남들 다 잘 때, 남편 자고 아이 잘 때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것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자주 언급해 드리지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한 100명, 200명도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에요. 거기 숫자는 남자만 장정만 70만이니까 다 포함하면 아무리 어림잡아도 7 곱하기 4 하면 300만 가까이 되죠. 그죠? 300만이 넘죠? 그런가요? 280만인가요? 47, 20, 280만이네요. 최소한 280만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최소한. 28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광야에서 다니는데 그 많은 식물을 어디서 얻을 것이며, 그 280만이 먹어야 될 물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길러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8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어야 할 그 옷들이, 그 신발들이,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졌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기억하시냐면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야곱에게,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죠.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죠.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을 내가 너에게 지키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데,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그냥 우리 인간처럼 그냥 사랑했다가 또 마음 틀어지면 확 싫어졌다가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정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대로 인간이 저질러 놓았던 그러한 원죄의 과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나에게 나타나사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 알려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그랬죠.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나라가 몽땅 다 망해버리고 아수르나 바벨로니아나 로마나 이런 정말 힘이 강력한 나라에게 굴복당하고 정복당하고 노예로 나라 없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어야 했고, 그리고 그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중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겨야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 위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중에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다시 끌어안았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보냐면 단지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알게 했고 내가 너에게 나를 보였고 사랑을 보였고 나를 보였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과를 나에게 가져와, 이걸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에서 늘 말씀하셨죠.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윤을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인자함으로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아직 없다는 거죠.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서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요?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말하죠.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할 때 결혼 관계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때는 남편이 찾아오는 시기였잖아요. 남편이 찾아와서 자기의 아내 될 사람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인 거죠. 처녀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유는 처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다가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너희가 기뻐하면서 뭘 한다고요?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슬픔에 빠져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기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더 원하고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이 춤을 출 때 주로 이제 지금은 뭐 남성 여성 관계없이 즐겁고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춤을 추지만 그때 당시에 춤은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췄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여성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춤을 출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춤을 추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옷도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속옷도 들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음악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옷을 들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이전까지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필요한 준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바랄 때 단지 그 마음을 갖고 나와 즐거움으로 다시 나오는 그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다시 따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고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늘 부르시면서 하시는 것은 그냥 마음과 몸과 그것만 갖고 와 이게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져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가지고 큰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 열매와 포도 열매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손으로 들고 오지 않고 작대기를 두 사람이 어깨에 딱 메고 이걸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지금 5절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풍요로웠던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포도나무를 심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항폐화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그런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져왔던 그 어마어마한 풍요로웠던 그 땅의 열매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서 그저 취하고 있는 그 나무에다가 더 많은 거 심어서 열매를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처지시죠. 근데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거기에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다시 심어야 돼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또 일정한 노력이 들어가고
난 후에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험을 당해서 다시 믿음이 무너졌다가 다시 쌓는 사람이든, 아니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쭉 가시는 분이건, 똑같은 건 뭐냐면요,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경제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 죄인들이 주 앞에 나가올 때 이거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히브리 말로 그냥 헤세드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슬픔과 고난과 고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추며 찬양하며 기쁨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가야 할 길, 되어져 가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